이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잠잘 때는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 호흡과 우리의 맥박을 지켜주셨다가 다시 이렇게 이른 아침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시 새날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먼저 주의 전을 찾아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렇게 하루를 열게 해 주시는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당연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하기도 하고, 간절히 사모하면서도 자유롭지 못해서 나오지 못하기도 하고, 바로 이 시간에 골방에서 혹은 어느 토굴에서 어느 지하에서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건만,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귀한 성전에 모이기도 하시고 마음껏 찬송을 부르게 하시오니 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흔들리는 세대에 믿음을 지켜 살게도 하시고 질병과 재난과 고통이 끝일 날이 없는 저희들에게 이 같은 넉넉함과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물질을 바르게 쓰지 못하고 있건만 구휼히 여기시고 또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성령의 감화를 소멸할 때가 많고 때로는 거역하는 때도 있건만 꾸짖지 아니하시고 다시 성령의 감화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들을 만큼 그렇게 겸손하게도 하시고 주의 얼굴을 배울 만큼 정결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지각에 넘치도록 응답됨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 현실 생활 속에서 응답하시는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오늘도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오늘도 내일도 인도하고 계심을 확실하게 깨닫고 안심하고 평안한 가운데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선하신 대로 써주시사 우리의 지혜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하고 우리 손에 있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도 하고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강한 역사가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또한 교회 여러 기관에서 봉사하며 선교를 위하여 또 봉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하는 주의 일꾼들에게 오늘도 지혜와 총명과 권능을 더하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더하시사 주를 섬길 때마다 기쁨으로 섬기며 섬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위로와 넉넉한 축복으로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너무나 흔들려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 온 국민이 지금 여러 가지로 근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 정치를 주께서 붙드시고 사람의 손에 맡기지 마시고 주님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간들의 방법대로 되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를 선택하는 일로 귀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시옵소서. 정직한 사람들에게 오늘도 권세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일들이 다 주 은혜 안에서 진행되고, 특별히 이 나라에 무너지는 교육계가 하나님이여 다시 위상을 찾고 참으로 이 나라의 미래의 주인이 될 사람들을 바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권과 학교 분위기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억압과 고통에서 주님의 위로를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하에서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배고파 굶어 죽는 그런 비참한 일이 다시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 은혜 안에 통일되는 저 아침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시사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든지 또한 공부하는 자녀들, 여러 가지 사업의 어려운 일로 인하여 근심하는 분들, 또 가정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주여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 바라며 병중에 있는 자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며 주의 거룩한 사랑을 확증하며 주와 동행하고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이사야 54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입니다. 이사야 54장 오늘은 9절로부터 17절까지 봉독하게 됩니다. 이사야 54장 9절로 17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여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벌하지 않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가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 곤고한 광풍의 요동아 안위를 받지 못하는 자여, 내가 화려한 채수 내게 돌려 대하며 청욕으로 내 기초를 삼 홍보석으로 내 접경을 지으며 성유석으로 너의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뒤에 모든 자녀는 영화로운 조훈을 받을 것이며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는 의로워질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할 것을 너에게 아까운 피지 못할 것이냐. 너희는 몸이 가도 다니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패망하리라. 숯불을 가단하고 쓸만한 기계를 기계한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물은 너를 지우고 제조한 기계가 나타나지 못할 것이라. 물은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내게서 중재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여호와 내게서 얻은 의인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혹은 강권적 은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에 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의 이미 다 육체가 되어버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 시들고 병들고 사라져서 오로지 육체, 동물적인 육체만 남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의 가치는 벌써 이미 떠났습니다. 아주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셔서 심판하십니다.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러나 그 노아의 홍수에서도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120년이라는 기간을 주었나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유예기관이요, 선교기간이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노아로 하여금 이 산에다가, 이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게 합니다.
이 사건 하나를 가만히 보세요. 이 얼마나 굉장한 메시지인가. 이 얼마나 굉장한 설교입니까? 120년 후에는 망하게 될 것이다. 망하는데 준비가 필요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왜 120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방주를 만들게 했느냐. 그 방주를 만드는 걸 보는 사람들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도 긴 기간을 두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 또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 설교를 듣는 이것만 메시지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당하는 일, 혹은 신문에서 읽는 끔찍한 사건들, 이 부조리한 일들, 이것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교훈이 그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노아의 홍수, 그거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했다고 하는 그 사건 자체가 굉장한 궁휼입니다. 하나님은 120년 동안을 기다린 겁니다. 자, 이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저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방주에 들어오지 아니함으로써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무지개를 보여줍니다. 무지개는 언약의 약속입니다. 이래서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회개했습니까?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죄 짓는 일이 있고 여전히 타락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나는 다시는 이 같은 방법으로 저들을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절대적 은혜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노아의 홍수에 비하노라.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 너는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했노니.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바로 돼서 우리 인간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 회개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맹세합니다. 다시는 이같이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절대적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일방적 은혜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신학자들의 용어를 빌리면은 창조적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God's love is not to find its object but create it. 그래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을 찾아 헤매는 게 아니고 대상을 창조하는 거라. 깨끗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깨끗한 자로 만들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해요. 마치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그대로 내버려 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로 가르쳐 나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해요. 이게 창조적인 겁니다. 사랑은 기다리는 사랑이 아니에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창조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 상관없어요. 나는 저를 사랑해요. 그리고 반드시 내가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사랑만이 창조적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탕자가 집을 나갈 때 아버지는 그를 사랑해요. 집을 나갔다고 이거 이젠 버려진 자식이다. 그렇지 않아요. 기다렸어요. 꼭 돌아올 줄로 믿고 기다린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올 때 상거가 아직도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보잖아요. 그렇게
일구월심 기다렸어요. 그 아버지 마음은 그래요. 그럴 줄 알았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를 영접하는 그 아버지를 보세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산들은 떠나며 천지개벽이 있겠다. 산이 무너지는 일, 작은 산들이 옮겨간다. 사실 그렇습니다. 홍수에 산이 옮겨갑니다. 더구나 이 노아의 홍수는 지금도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해서 말합니다. 이 산들의 모형이 노아 홍수 때 다 바뀌어졌어요. 심지어는 저 북극도 옛날에는 온대지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이것이 얼어붙었어요. 지형이 바뀝니다. 지도가 바뀝니다. 산이 옮겨갑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있지만은 오늘 주신 말씀 보세요. 그럴 때에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말합니다.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겠다. 그리고 왜 인자라고 번역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건 내리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올려 사랑이 아니에요. 예.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걸 인자라고 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걸 인자라고 하죠. 이것이 창조적인 사랑이에요. 이 사랑에는 능력이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랑은 대체로 감상적인 때가 많고 그저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는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엄청난 창조적인 경륜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산을 옮긴 때 엄청난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나의 인자는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인가 하니 어떤 재난 속에서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실패가 있고 다른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온다 하더라도 이 속에 하나님의 내게 향한 사랑이 계시되어 있음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 우리 편에서 생각하면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천지개벽이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파동이 있고 엄청난 사건이 와도 이것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타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우리는 그 모든 변화 속에 이 급변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하나님 신앙을 가져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을 솔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아주 보석으로 집을 짓는 그런 화려한 미래를 너희에게 주겠다. 굉장한 약속입니다. 그날을, 그 시간을 믿고 너희는 안심하라. 다시 말하면 오늘 너희가 당하는 이 모든 환난은 저 앞에 있는 화려한 미래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말입니다. 또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주신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약속하시고 보증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패망하리라. 너를 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하자. 있겠지요. 그러나 너를 치려고 하다가 저가 망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다가 그 일로 인하여 자기가 망할 것이다. 좀 더 신령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일로 인해서 자기가 망합니다. 교회는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대항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을 해하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다 망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를 치는 자는 너로 인하여 패망할 것이다. 자, 숯불을 붙여서 쓸만한 기계도 만들고 그 기계 만드는 자도 내가만 창조했다. 장인도 내가 창조했다. 사람들이 칼도 만들지만 칼을 만드는 자도 내가 만들었다. 그래요. 칼이 무섭지만 칼을 든 자가 무섭지요. 칼을 든 자 위에 그 칼을 든 자를 주관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막대기를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무기를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뒤에 이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17절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게 되면 그 날카로운 창이 부러지게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로 걱정하지 마라.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창끝이 보여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를 창조하신 자도 하나님이요 그를 무디게 할 자도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를 빗나가게 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 거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창조의 능력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더하시는 날에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니라. 내게서 얻은 의. 이 의가 문제입니다. 의로움이 문제입니다. 이건 얻은 의입니다. 의가 없이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의를 따라서 심판하시고 그의 의를 따라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구원의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의요. 이것이 바로 의롭다 함을 얻은 의입니다. 내가 선하고 깨끗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요. 의로 보아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의롭다 하셔서. 그래서 얻은 의요. 내 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려도요. 이건 내가 잘나서 되는 줄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의롭다 하심으로 내가 이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의 창조적 능력 가운데에 창조된 바로 내 의가 여기 존재하는 것이죠. 굉장히 깊고 중요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 의로 내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심으로 내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십니까? 내 선과 내 의로 내가 있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수고한 많은 분들이 있어서 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 얻어진 의입니다. 공짜로 얻어진 겁니다.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의를 물려주는 겁니다. 의로운 일은 내가 하고 의에 대한 값은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됩니다. 의를 주고받는 것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이런 말 이는 내게서 얻은 의인이라 거저 주신 거예요. 얻은 거예요. 의롭다 하셔서 의가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해서 의가 있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할 때가 있죠. 이만큼이라도 선한 일을 했다 할 때 이거 내가 한 거냐? 그게 아니에요. 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힘을 주었고 하나님이 물질도 주었고 착한 마음도 주었고 그러고 보면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예요. 선행도 은혜 속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나 누리고 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거 같은 신앙생활하면서 보면은 모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항상 불평이 많아요.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 왜 복을 안 주시나? 왜 하나님 내게는 이렇게 인색한가?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심령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받은 의, 이건 얻어진 의요, 은혜로 의롭다 하심으로 내가 받은 의요. 이 의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적 은혜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다. 마치 우리가 자녀들을 낳아서 키웁니다. 잘하든 못하든 건강하든 병들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사랑합니다. 그걸 잊지 말아요. 어느 형제가 서로 다퉜답니다. 형이 동생을 때리면서 하는 말이, 너가 그렇게 말썽부리냐? 너 그렇게 못되게 놀면 너 아버지가 너 미워한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아니 우리 아버지는 나를 좋아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옆에서 아버지가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 내 동생의 말이 맞다. 너희들이 잘하면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고, 너희들이 잘하고 말썽을 부리면 아픈 마음으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건 마찬가지다. 내가 착하게 놀면 사랑하고 잘못하면 미워하고 내쫓고 그런 거 아니다. 이래도 사랑하고 저래도 사랑하고 이 절대적 사랑은 변함이 없다. 단 너희가 잘못되는 길을 가면 내 가슴이 아파.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고, 내가 잘하면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엔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그 둘째 아이가 큰 소리로 하는 말이, 그거 봐. 그리고 나가더라 합니다. 걔가 효자예요.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하시겠습니다.